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오늘은 3강, 4강을 하는 날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좀 알렉산더 대왕은 일반 왕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굉장히 철학적인 왕이었죠. 그죠? 그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스승이?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예?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잊어버려.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리스의 3대 철학자는 누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직접 이제 왕자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제 아마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서 그렇게 훌륭한 스승을 이제 배려를 했겠죠. 그래서 그 직접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배운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어마어마한 굉장한 철학자지만은 또 그 밑에서 배운 알렉산더도 아마 그 영향이겠죠. 그래서 일반 왕들하고는 많이 달랐죠. 보통 일반 왕들은 뭐 점령하고 그러면 탐욕으로 막 그냥 뺏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이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철학자답게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뭐 뺏고 그러면은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펼친 몇 가지 정책이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 동포주의. 예. 그게 뭐예요? 그 정복민, 피정복민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바벨론 근처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쪽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통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은 지중해 근처로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스럽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뭐도 합니까? 70인역도 번역이 되죠.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은,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덕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문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로 써야만 그것이 그 공문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가 전 지역에 퍼지게 됐고 그 덕분에 또 뭐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신약 성경도 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으면은 헬라어는 배울 필요가 아마도 없었을 텐데, 신약 공부할 때. 그렇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이제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배우게 됐는데 그런 힘든 면은 있죠. 그래서 신학 공부하려면은 그 원어를 2개나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또 장점도 있죠.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바로 헬라어가 그 로마 제국,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헬라어가 쓰여진 거예요. 라틴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라틴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가 힘들었죠,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알렉산더 덕분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예, 또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고, 또 바울이 또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죠. 그 12제자들은 사실 어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씩 쓸 줄 알았던 거지 제대로 학문적으로 글을 쓸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죠. 이거 사실은 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2제자들이 그 교회에 세운 것들은 별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2제자들도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다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놓고 볼 때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바울하고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전부 다 헬라어를 쓰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언어 소통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우리가 어디 미국이나 또 어디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 문제부터 생기는 거죠. 그죠?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통한다는 건 뭐예요?
번역을 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그죠? 정확히 얘기해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감정이 한 단계 건너서 전해지다 보니까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진수가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어도 잘했지만은 헬라어도 또 아주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 이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역할은 굉장히 우리 특히 기독교에도 물론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더 제국의 이제 붕괴인데 먼저는 프톨레미 왕국 그다음이 셀루쿠스 왕국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배합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4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4개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전부 뭐 순양의 뿔이 4개가 달렸다든가 뭐 머리가 4개라든가 뭐 하는 이렇게 사자가 4개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 왕국, 헬라 왕국에 관한 거예요. 왜? 그 왕국이 어떻게 해요? 4개로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뿔이 하나 나와 있었지만은 큰 뿔이 사라지고 그 뿔 밑에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4개 뿔이 나왔다는 거는 바로 이 그리스의 그 역사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32살에 요절을 하죠. 죽고 나서 자식이 없고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이 헬라 왕국을 4개로 나누는데 여기 그게 넘어갔네요. 여기 왜 이렇습니까? 여기도 있고 2개, 3개, 4개.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뭐 이걸 뭐 상식으로 뭐 배울 만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세계사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4개 왕국으로 나눠졌지만은 그러나 4개 왕국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이 프톨레미와 여기 그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 셀루쿠스의 제국입니다. 왕국입니다. 셀루쿠스 왕국. 이 두 나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분열이 됐을 때 4개 나라로 분열됐을 때는 이 프톨레미가 가나안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유대 민족이 프톨레미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BC 200년이 돼서는 셀루쿠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국은 이 통치하는 통치 철학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잘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모르고서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뭔 얘기지? 그냥 문자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프톨레미 왕국에 대해서 보면은 이 프톨레미 이제 1세가 이 왕국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자 계승자인 프톨레미가 이제 바로 323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322년에 알렉산더가 아마 323년, 4년인가요? 3년. 이제 그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바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324년에 죽고 323년에 이제 나라를 나눠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국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프톨레미죠. 그죠?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프톨레미라고 이제 지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프톨레미 1세 소테르라고 이제 했고 이 소테르라는 게 뭐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뭐 이름이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은 프톨레미 1세 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 화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자기가 다시 부활시키겠다 하는 이제 야망을 갖고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바로 이 프톨레미를 자기들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약간 좀 문화 자체가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애굽은 왕이 누가 왕입니까? 바로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 곧 왕인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의 그 역사를 볼 때, 예, 뭐 하여튼 그 대단한, 또 이 사람도 뭐 대단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들 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프톨레미가 세운 프톨레미 왕국이 기원전 30년 때까지,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쭉 유지가 됐었고요. 프톨레미 1세는 뭐 처음 그 왕국을 세운 사람으로서 이제 알 필요가 있지만은 여기 프톨레미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프톨레미 2세입니다. 이름이 필라델푸스 이렇게 되는데, 필라는 뭡니까? 필라. 이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그래서 철학을 뭐라 하냐면 필로소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로 플러스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죠, 지혜. 그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철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세요? 네, 그럼 철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도 있죠. 필라델피아, 미국에 보면은, 그죠? 델피아는 뭐냐면 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 사랑한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애, 그죠? 예, 굉장히 기독교적인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인 거죠.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동네가 바로 필라델피아인데,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서, 그러니까 필라델포스, 그죠? 델포스, 바로 형제 사랑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록 자기네들이 정복자였지만은 피정복민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깔보거나 그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피정복민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헬레니즘과 피정복민 문화를 서로 잘 융합을 해서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이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톨레미 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톨레미 2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죠. 뭐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그 열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번성하던 시기예요. 프톨레미 왕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오픈 마인드로 많은 이민족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국이 번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은 피점령국 이 문화를 존중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배울 셀루쿠스 왕국하고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셀루쿠스 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무조건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피정복민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누굽니까? 유대민족이죠. 왜? 유대민족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뭐예요? All or nothing.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국의 정책은 그게 아닌 거죠. 다 버리라는 거죠. 너희들 문화는 다 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에요. 셀루쿠스 왕국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프톨레미 왕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유대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프톨레미 2세는 그러한 배경하에 또 뭘 합니까? 박물관과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박물관에도 그 헬레니즘 문화에 관련된 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각 민족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모으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도 조그만 도서관이 아니라 당대 최고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도서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서관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도서관을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도서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서관을 채우기 위해서 이 프톨레미 2세가 이 유대 민족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0인역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 프톨레미 왕국, 프톨레미 2세가 그 유대 민족에게 그
율법을 히브리어로 된 율법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 사실 유대 민족은 이 율법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사실 알려진 거죠. 이 유대 민족이 굉장히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었죠. 당시는 범신론, 다신론, 그죠? 뭐 모든 사물들이 다 신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 신비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신론이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지만은 이 유대 민족은 뭐예요? 오직 유일신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율법은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쉽게 모세 오경이 그 대표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다른 민족들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것을 번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의 모습인데, 이건 뭐 사실 상상력을 사용해서 만든 거죠. 뭐 그 당시에 그냥 세계 최대 도서관이라는 그 기록만 있지, 뭐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지금 뭐 또 남아 있는 그 유적도 없고 뭐 그림도 없고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린 건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 이 책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둘둘둘 말아서 양피지나 또는 뭡니까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제 기록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건데, 이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두루마리 책들을 썼지만은 이것을 책으로 만든 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책이라는 건 뭐예요? 북이에요, 북. 우리가 바이블 헬라어 공부해 보시면은 이 바이블이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로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그게 뭘 얘기하냐? 그냥 책이에요, 책. 우리는 바이블 하면 뭐예요?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책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두루마리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책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편합니까? 책이 편합니까? 책이 훨씬 편한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편하면 지금도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이제 두루마리가 쓰이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그 예식용으로, 그죠? 고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만 쓰는 정도지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뭐 보통 한 권 이사여서 한 전체를 보통 한 개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에서 66장까지 있는데 66장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펼쳐서 찾아봐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예? 근데 책은 어때요? 그냥 1장이든 3장이든 뭐 10장이든 그냥 종이 한 장 넘기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찾는데.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책자 형태를 만들어서 주머니에도 넣어서 갖고 다니고 뭐 집에도 보관하고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블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블로스 책이 주로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쓰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비블로스 책이 뭐예요? 성경이 돼버린, 거룩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냥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 데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놓는데, 그러니까 홀리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우리는 바이블 하면 그냥 다 이제 성경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예. 근데 이건 하나의 상상력이고, 하여튼 그 알렉산드리아, 그 프톨레미 왕국이 사실 대단한 그 왕국이긴 하죠, 그죠? 예. 이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라기보다도 우리 신학교도 사실 좀 제대로 된 이 도서관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서관이 뭡니까? 이 지식을 보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보관해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언제 가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모든 그 시민, 국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얻어가지고 그 건전한 상식과 또 좋은 지식들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이 되려면은 좋은 도서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규모가 작은데 뭐 총신대학교 도서관 같은 그런 식의 도서관을 만들 수는 우리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주장합니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죠? 구속사 전파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알아야 전파를 하지. 그죠? 알긴 알지만 대충 알아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는 큰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학교죠. 그죠? 모든 걸 다 디테일한 걸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방향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식들을 충족시켜 채워나가는 거는 우리 각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도 이 구속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역이 이제 번역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어로는 셉투아진트예요. 셉투아진트. 이게 사실 헬라어인데 셉투아, 이 라틴어네 여기에. 헬라어도 비슷한데 셉투하면 세븐, 그죠? 7이라는 거고 진투하면 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0이란 뜻입니다. 이게 셉투아진트가. 그래서 70인 여기 셉투아진트 영어로는, 그다음에 이 라틴어로는 LXX. 이게 로마 그 라틴 숫자죠, 숫자. 그죠? L은 50을 뜻하는 거고 X는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50 플러스 10 플러스 10 하니까 이게 뭐예요? 7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70인역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정확하게 이게 번역된 기간은 그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프톨레미 2세 때 이것이 번역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한 BC 250년경 프톨레미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 왜 BC 260년은 안 됩니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약 250년경에 번역되거나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거나 헬라어로 또는 지필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지필이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썼다는 거죠. 그죠? 이거 번역이 되지 않고 헬라어로 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필된 부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바로 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경. 가톨릭에서는 요 외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게 지필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걸 번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가톨릭은 이 70인역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제2경전도 성경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우리 개신교는 이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이 부분을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경. 이 외는 뭐예요?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경 밖에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외경이라는 의미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대신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책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를 설명해 주는
그 문서들 얼마 안 되는 문서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외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거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신학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참고 도서가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외경에 나오는 가장 신학적인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개신교는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카톨릭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배웠습니까?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읽는 구약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걸 믿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연옥이 있다고 말씀하면 믿어야죠. 그죠? 근데 구약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2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 연옥을 믿고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특정한 거 그냥 배우고 그냥 그렇대. 보통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하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설명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가 그것도 뒤에 대처하는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카톨릭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도 연옥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믿고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예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걸 신학 기도하면은 참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고 카톨릭 우리가 비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난하다 보면 이게 감정 싸움이 되면은 논란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겠죠. 그죠? 남을 일부러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은 뭐예요?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지켜나갈 수가 있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뭐예요? 어디 나가서 듣고 오면 엄마,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걸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 만날 때는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 특히 이 신학은 이 첨예하게 이게 아주 그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그 신학을 올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2역은 그리스 정교회. 이게 바로 그리스 본토예요, 본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이것을 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번역 과정을 보면은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게 이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 남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로 이 프톨레미 2세가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냥 아주 프톨레미 2세가 아주 공손하게 그냥 아주 유대 문화를 칭찬해 가면서 뭐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미화시켜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그런 거예요. 너무 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약간의 좀 과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읽을 때 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이 편지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 편지가 뭘 증명을 해주는 겁니까? 예, 프톨레미 2세가 이 번역을 요청을 했다는 그거는 확실한 거고, 근데 그 과정을 굉장히 그 유대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보니까 약간의 과정의 모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편지 내용 갖고 뭐 알가봐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분명히 프톨레미 2세가 예, 이거를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덕분에 뭐 70인역이 만들어졌다는 그 팩트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70인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보면은 실제로 여기 참여한 제사장이나 여기 학자들이 몇 명이냐면 72명이에요. 72명. 근데 72인역 하면 좀 말하기 힘들잖아요. 70인역, 72인역. 그죠? 불편하니까 그냥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바꿨다고 해서 뭐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고 단지 70명이냐 72명이냐. 근데 72명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번역된 것은 모세 오경이었고, 예.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 뭐 역사서나, 뭐 또 성문서나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그 구약 성경으로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또 헬라어로 쓰여진 부분도 나중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요청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외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뭡니까? 유대인 자체도 그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게 당대도 아니고 뭐 2, 3 세대도 아니고 뭐예요?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번역에 대한 그 요청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번역이 사실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번역을 한 것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느 동네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둘 다 아는 그런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이 70인역이 나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쫙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어가 점점 사멸해 갔기에 뭐예요? 예. 헬라어로 된 경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AD 1세기 당시로는 이 히브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어로서의 히브리어는 그 지위를 거의 잃어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어로서의 이치를 잃어버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서로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해당해서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서는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히브리어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히브리어가 아닌 무슨 언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언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람어. 그럼 어떻게 왜 아람어를 쓰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설명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죠? 예.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람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예? 예? 달리다콤, 그래서 소녀 일어나라 하는 그것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람어인 거예요. 그런 아람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다콤 하실 때 뭐예요? 달리다콤 하는 그
아람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그죠? 달리다쿰. 물론 이제 부분 쓰긴 했지만은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를 썼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런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도 대부분 뭘 썼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해문서예요. 사해문서, 쿰란에 있는 사해문서. 그 사해문서를 보면은 여기에 한 1000개가 약간 못 되는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람어로. 예. 그러니까 사해문서에도 아람어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쓰여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어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아리스토뷸로스의 증언을 봐도,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아리스토뷸로스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프톨레미 2세 때 같은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제2기간 동안 율법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남아있는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도 그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 문서 하나죠. 그죠? 그래서 문서 하나만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스토뷸루스라는 이 유대인도 그것을 똑같이 또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프톨레미 2세가, 예, 이 번역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율법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율법이 뭘 얘기하냐. 요거에 따라서 그 이제 범위가 번역된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613가지. 예, 그 유대인들이 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613가지. 요것만 율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오경 자체를 전부 다를 율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책, 그래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구약 전체를 율법책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더 넓게는 뭡니까? 구전 율법을 포함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미슈나나 탈무드까지를 포함한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각각의 그 문맥에서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과연 어떠한 범위를 의미하느냐. 이걸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경,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70인 성경 중에서 특히 뭐예요? 처음부터 헬라어로만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가톨릭은 제2경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2경전을 쓰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로마 가톨릭도 있지만은, 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또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뭐 시리아 정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근데 사실 영국의 성공회는 거의 가톨릭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단지 누가 다른 겁니까? 대표가 다른 거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대표지만은 이 성공회는 뭐예요? 그 캔터베리 주교가 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만 있습니다. 예, 루터교도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은, 예, 성경책은, 예, 가톨릭 전통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루터교도 보면은 굉장히 가톨릭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와 많이 유사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 성경이나 그 사람들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예, 굉장히 가톨릭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가긴 좀 그렇고 해서, 예, 요 제2경전에 소속된 책들을 보면은 여기
새로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7권이 있습니다. 7권. 그렇게 해서 역사 책이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책이 2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책이 1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몇 권입니까? 7권이죠. 7권. 예. 그 7권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6권의 카톨릭 성경은 뭡니까? 플러스 7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기존의 책에다가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와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제 카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끝부분에 에스더서가 우리 개신교보다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카톨릭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의 차이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원이 왜 이렇게 카톨릭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은 다른가? 바로 이 70인역의 이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랐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 70인역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고 그래서 쭉 전통이 돼서 쭉 했지만은 나중에 얌니아 종교에서 유대인들은 이 70인역을 부정을 했습니다. 예,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1517년 종교개혁 때 우리 개신교는 마찬가지로 그 유대 전통을 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의 필요성,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예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기네들 언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읽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얘기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히브리어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죠? 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알고 있는 거죠. 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뭘 썼으니까? 헬라어를 썼으니까. 누구 덕분에?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뭐는 읽을 수가 있어요. 헬라어는 읽을 수가 있죠. 여기 뭐 이제 내시라고 그래서 좀 우리는 낮게 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번역에도 약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측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측근이 되려면 무식해가지고 측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정통으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당연히 못 읽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은 70인 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70인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서를 통일한 그 이후에 뭐예요? 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AD 33년 보면 오순절 날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 이날이 이때가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오순절 강림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네 나라를 언어를 아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같이 히브리어를 모르지만은 같이 공용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70인역을 같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그 뿌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70인역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영향은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뭐 헬라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겠죠. 왜? 상황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헬라어 성경을 읽은 거죠.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는 게 맞습니까? 히브리어를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읽을 수 있으면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번역되는 과정이라는 건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뭐 아무리 많은 72명이 들어갔다고 해도 완벽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는 쓰여진 성경을 읽는 것. 신약은 뭐예요?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읽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헷갈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헬라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번역이 됐다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류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봤더니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쉽게 그럼 70인역이 충돌이 생겨. 내용이 달라요. 그죠? 그 히브리 성경이 맞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75명, 75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그렇지만은 우리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은 몇 명이 들어간 겁니까? 전부 70명인 거예요. 여기 5명의 차이가 납니다. 5명의 차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응?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 하나는 헬라어 성경. 이게 다릅니다. 그죠? 요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누가가 요걸 쓸 때 75명이라고 썼냐?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뭐를 보고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고 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70인역을 보고 70인역이 나온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오류가 포함이 됐다. 성경이 서로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나님 말씀 틀린 거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요거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뭐 누가도 어쩔 수가 없었죠.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이 사람은. 그죠? 헬라인으로서 헬라어에 너무너무 정통한 사람이 바로 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오류가 생긴 거죠. 그죠? 요런 오류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0인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더 완벽한 거,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문제가 여기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 셀루쿠스 왕국과 대비되는 그 모습으로 뭐라는 거예요? 피정복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융합을 꾀하였다 하는 게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하고 대조해서 셀루쿠스 왕국하고 프톨레미는 피정복민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셀루쿠스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마인드가 이러다 보니까 우호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요구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70인역이 나온 거예요. 셀루쿠스 왕국은 적대적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암기할 필요도 없이 잘 이해가 되는 거야.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났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70인역은 이 복음 전파의 1세기 당시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모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오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 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런 오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 되셨을 것 같고, 더 깊이 더 자세히 원하시면은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교과서하고 또 인터넷이나 도서관 같은 데부터 그 외에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죠? 예, 재미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4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